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요즘 우리 주변에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2022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93.4%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10대부터 40대는 거의 100%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기능 중 정작 사용하는 기능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도 스마트폰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쓰는 기능은 카톡이나 가끔 카메라, 또 검색하는 것,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훨씬 넘는 최고급 스마트폰이 있어도 사람들은 자기가 주로 쓰는 기능만 쓰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기능이 70%는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집안의 생활용품도 한 70%는 그냥 놔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장의 옷들, 주방의 식기들 중 사용하는 것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평생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의 70%는 다른 사람들이 쓰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자기가 쓰는 돈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돈이지만 정작 자기가 쓰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유용하게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중에서 30%만 제대로 쓰고 나머지 70%는 의미 없이 흘려보내거나 낭비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당장 오늘 하루 24시간을 오늘 살고 있는데 그 하루 24시간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오늘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의미 있게 목적을 향해서 내 인생이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평생을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또는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을 30%만 사용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더 큰 기쁨과 영광으로 설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주님의 뜻에 쓰여질 수 있을까를 묵상하고 또 그런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분들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이라는 책에만 유일하게 또 그것도 아주 짧은 부분 잠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여진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한 분 예수님의 역사를 4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했는데 각 책마다 다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사실적이고 자세하게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첫 마디부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4개의 복음서의 첫 마디가 무엇으로 시작하는지를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데요. 어쨌든 이 누가복음은 사실 기록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방법과 목적을 밝히고 있는 장면이에요. 누가는 우선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아주 주의 깊게 철저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조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차례대로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수신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학도 과학의 한 분야이죠. 그래서 누가가 의사였다는 것은 이 사람이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취합하고 확실한 목격자들의 진술을 많이 확보해서 이것들을 비교하고 또 검증해서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누가복음과 그것을 기록한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을 허구로, 성경을 사실이 아닌 지어낸 이야기로, 오래된 신화나 전설 이야기로 보는 그런 시각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도 그런 도전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이나 그 추종자들이 막 지어내서 썼다,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고 목격자들의 수많은 진술을 토대로 내가 썼고 근원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차례대로 쓴 것이다, 이것을 밝히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의문을 제기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냥 전설이고 신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백마가 낳은 박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도 그런 전설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는 과학자의 마인드로 자기가 직접 본 것, 또 여러 명의 목격자들의 진술과 증거, 자료들에 입각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아마 모친 마리아를 직접 인터뷰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썼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러면 거짓말로 증언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시작부터 거짓말 위에서 시작한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거짓말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믿는 것, 세상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럼 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인가?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이 영원한 진리를 굳게 믿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누가의 복음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이분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 15절에 보면 주 앞에서 큰 자이며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사람이고 17절에도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그 침묵의 역사를 깨고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새벽을 연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름 있는 가문이나 특별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제사장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쓸쓸한 노년을 살다가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뜻밖의 인물들을 선택하셔서 지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인류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의 출발점에 이분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을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접촉하신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율법에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오늘 말씀에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이 사람들이 행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말고도 그렇게 철저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하는 일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 현재의 그 율법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정말 흠이 없는 율법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생활은 존경받을 만한 경건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이 비난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의아하게 생각하죠. 야, 저렇게 경건하고 저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왜 저렇게 비난을 하시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람들 보기에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는 분이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의로워 보이고 나무랄 데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에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 여러분, 무덤 속에는 시체가 있어서 그 시체가 썩고 있어서 냄새가 나고 더럽죠. 그런데 무덤 밖은
새하얀 회칠을 해서 너무나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 나무랄 데 없고 누가 봐도 깨끗하고 의롭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너희 속은 썩었고 냄새난다, 회칠한 무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겉만 번지르르 하고 경건을 가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겉과 속이 일치하는 한결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는 이 문장을, 이 헬라어 원어의 문법을 보면 이분들이 하나님 계명과 규례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순종하고 있었다는 어떤 계속적인 용법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둘 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어요.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 사람이고 엘리사벳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생활했겠습니까?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생활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들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흠이 없이 신실하게 어김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고 존경받는 제사장 부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일부러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 자녀는 이 부부의 삶의 미래였고 또 그 가정의 힘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었고 또 소망이 없는 우울한 인생이었어요. 더구나 일반인도 아니고 이 경건한 제사장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부끄러움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일에 어김없이 멈춤이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시련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이 자꾸 약해지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까지 되냐면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약해지고 흐려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지도 않는데 실망하고 낙심의 마음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경건한 척하며 살아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뢰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고 한결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겉과 속이 동일하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한결같은 믿음 생활을 혹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바빠서,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버거운 부담과 질문들을 고민하느라,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한결같은 믿음의 삶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를 대충 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결단하기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힘든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후회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어두운 시대에 구원의 서광을 비추는데 쓰임받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희망의 소식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면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간구의 사람이었고 그들의 간구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부부인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아니라 간구라는 단어,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간구에 응답이 없었어요. 18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천사가 와서 사가랴한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사가랴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두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임기가 지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 없는 반응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사가랴는 잠시 동안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간구한 바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자기들이 잊어버린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가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가랴의 이름 그대로 그의 간구한 바를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간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간구한 바를 기억하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여러분은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간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간구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재료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기억할 것도 없고 응답할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뭘 기억합니까? 사실 사가랴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의 사람이었고 평생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지만 참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뒤에까지 읽어보면 이분이 믿음에 있어서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 분이었어요. 흠이 없다고 했지만 흠이 좀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 간구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신학자이며 성직자인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분의 신학사상은 초기 기독교 교리의 토대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자였는데요. 이분은 근데 처음부터 위대한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17살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이름 모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기도하다 잠이 들었고 꿈을 꾸게 됐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의자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왜 슬퍼하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아들의 타락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다고 하니까 자세히 옆을 한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니카가 옆을 보니까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이런 꿈을 꾼 모니카는 교회의 감독인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암브로시우스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대로 두고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아무 응답도 없고 기다림의 시간을 계속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17살에 집을 떠난 지 14년 만인 31살이 되어 드디어 회심하여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긴 세월 동안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에게 기도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쩌면 그 노년의 나이에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흘러가던 대로 이렇게 살다 끝날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실한 말씀의 사람이었고 간구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길을 열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함이 없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구원 역사에 우리 인생이 그 한 부분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만 쫓아다니면서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향해서 쓰여지는 인생,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재료로 쓰여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또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그냥 의미 없이 소모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여러분 그런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주님의 역사에 쓰여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릴 때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시다.